여러분들은 마음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변에 보니까 이 종교 관련해서 많은 타 종교에서는 요즘에는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 불교에서도 그러는 것 같고요. 원불교에서도 그러는 것 같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또 자세히 들어보면 영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 보이더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음의 병듦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도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습들이 많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이십니까? 전부 맞죠? 예, 하나님은 이런 얼굴로 나와도 괜찮고, 또 여기 계신 분들처럼 잘 웃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괜찮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중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나약해질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각자의 서로 마음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비춰 보시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마음의 공부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많이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득도한 사람, 어느 정도의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 마음의 수련을 많이 한 사람, 이런 뜻이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오늘 로마서 3장의 본문을 읽었지만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이어지는 이 여러 장에서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다스려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죄의 법으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있는,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과 죄가 싸우고 있는, 나 자신과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과 싸우고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공부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수련하면 됩니까? 마음에 근력을 붙이면 되나요? 요즘에 심리학자들은 또 한편으로 마음 공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에 근력을 붙이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이야기하기 아주 이제 쉽기도 하고 이해는 아주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해지려면 실제는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지방 덩어리가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육 덩어리가 필요하겠죠. 그 근육을 만들려면 오랜 시간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근력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셨습니까? 근육이 생기려고 해도 고통이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한 3일 정도 열심히 아마 근육 이런 부분들을 단련하고 있으면 바로 그 다음에 또 일어서 4일째, 5일째 이렇게 하게 되면 몸이 어떨까요? 몸이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하루 반 정도 이렇게 보통은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근력이 붙는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근육이 찢어짐의 고통이 다시 아물어지는 시간까지 좀 견뎠다가 다시 또 근육을 붙이고 해서 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아마 그러한 우리의 육체에도 우리의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마음이 전장터이니까 우리가 싸울 만한 마음의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심력이라고 하겠죠. 체력이 아니니까요. 그런 심력, 우리의 마음의 힘을 기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 스스로 버텨내고 견디어내면서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근력을 높여가는 것, 그것을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분명히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주로 이야기합니까? 의는 무엇입니까? 죄가 아닌 것이겠죠. 죄가 아닌 의는 그러면 뭘까요? 의는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의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 21절과 22절에서 의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이루어내신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23절에 여전히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어떤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의 기초로 두고 있냐면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재능이나 그리고 하나의 어떤 잠재적인 노력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행위적인 개념이 아니고 관계적인 개념이다라고까지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라는 뜻은 원래 디카요시네라고 이야기하는 헬라 원어로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요구되는 것을 성실하고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정도만 정의를 내려도 정의 자체가 어렵기도 하시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의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떠한 마치 이상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의 의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실제는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이 속량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고의 노예 시장에서 이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노예의 값을 정확하게 지불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그 시대에는 한번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 노예가 되면 노예에서는 뭐 조선 시대든 아니면 고대 근동의 시대든 결국에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자신 스스로는 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노예됨의 가장 큰 비극일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노예 상태에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요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년들이 집을 구할 수 없거나 뭐 결혼할 수 없거나 뭐 3포를 넘어서 8포까지 이어지는 뭐 모든 것을 마치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것이 마치 우리는 세상에 노예된 우리의 처참한 그런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속량하는 어떠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속량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볼 때 실제는 우리의 삶은 비극적인 삶이 이어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속량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값없이 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이 분명히 맞죠. 노예들은 그렇게 자신의 자유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결코
값싼 은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량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난 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과정들을 25절과 26절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아멘. 첫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화목제물로 세우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친히 지금 간과하신다. 간과하신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신 가운데 예수 믿는 자도 결국에는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대신 누가 우리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에게 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자유케 한 이 속량 사건을 통하여서 가장 이 속량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길이 참으시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참으시는 중에 그냥 참기만 참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뒷짐지고 계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인 우리의 죄를 못 본 척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과연 하나님께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가장 추한 이 죄를 지금 못 본 척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스스로가 지금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마음밭이 전쟁터와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근력이 키워지는 과정 가운데는 여전히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의 질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도 벌써 망하면 망했어야 틀림없는 세상인데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의가 그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는 한번 좀 더 포괄적으로 바깥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쟁의 소식이 들었던 그 오래된 3년 이상을 끌고 있는 이 전쟁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눈에 봤을 때 갓 태어난 아이들이나 아니면 죄 없이 보이는 아이들, 죄를 지어봐야 뭔 큰 죄나 지었을까 싶어하는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얼마나 그 전쟁 가운데 많은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왜 하나님은 간과하고 계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죄가 쌓여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좀 더 역사적으로 돌아보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결국에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들을 지금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자기들이 점령함으로써 러시아의 위대한 그 제국의 역사를 펼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제2차 세계대전도 독일이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유럽의 지배권, 신성 로마 제국의 영광들, 이런 것들을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자신감, 자존감들을 높이고 싶어 했던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아마 이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때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원인들을
우리는 히틀러나 나치라고 이야기하는 나치 당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소수의 그러한 히틀러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통해서 아마 그러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러기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드는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아마 유명한 교육자에 해당하는 밀턴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1955년도에 좀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결국엔 하고 있습니다. 마이어가 이 독일인 나치 전력자 10명에 대한 인터뷰를 결국에는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치즘은 무력한 수백만 명 위에 군림한 악마적인 소수의 독재가 아니라 다수 대중의 동조와 협력의 산물이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히틀러와 나치 당원들이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요즘으로 치면 가스라이팅 하듯이 세뇌시켜서 그래서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전쟁국가, 전범국가가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수의 히틀러나 그 히틀러를 따랐던 그 나치 당원들 그들의 모습들을 여전히 그냥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따르는 특별한 말도 하지 않고 무언의 동조가 되었던 적극적인 그 호응이 되었던 박수가 되었던 그렇게 그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지켜본 그런 악마적인 소수의 독재가 아니라 결국엔 다수 대중의 동조나 그러한 박수침의 협력의 산물이었다라고까지 날카롭게 지금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독일 인구가 얼마쯤 되었냐면 한 7천만 명쯤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나 북한의 인구를 치면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거기 한 100만 명 정도의 나치가 전행을 휘두른 이 배후에는 결국에는 7천만 명에서 100만 명을 빼면 6,9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러한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러한 일들은 당연히 우리 독일이 다시 한 번 더 이 유럽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어떤 면에서는 깔고 있었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처럼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하루에 세 끼 밥 먹고 그리고 그냥 자신의 일상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히틀러와 그리고 그 나치 당원들을 지지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만 비극의 현장이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있었던 독일 사람들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회복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독일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그러한 옛 명성,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에 비해서는 정말 사소한 유익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하나 더 취하고 싶어서 이웃이 당하는 그러한 폭력과 그러한 죽임에 대해서 그리고 고통에 대하여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독일 사람들만의 모습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 사회는 자기들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일본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들이 보이죠. 그런 독일 사회에서 그러한 반성하는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전쟁에서 패망한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내몰고 한 민족을 아예 완전히 거의 존립 자체가 위험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에까지 그렇게 마치 씨를 말린다고 표현을 하죠. 좀 냉정한 표현으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서슴없이 할 수 있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 스스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그 범죄의 값을 누가 치러야 하는가라는 것도 결국엔 나오는 거죠. 누가 그럼 책임이 있느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6,900만 명이 문제인가 아니면 100만 명이 문제인가 이렇게 그들 스스로 독일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회가 시끄러울 때 항상 우리가 찾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를 불안해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바로 희생양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양. 이러한 희생양이 하나의 분노의 깔때기 역할들을 잘 해주면 어떻습니까? 이 분노를 잘 걸러서 결국에는 누군가의 필요를 결국에는 채워주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는 결국에는 안정되게 되고 절대 다수는 좀 그래도 이 희생양으로 되어지는 어떠한 집단 아니면 어떠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마치 어느 정도 이렇게 책임을 물도록 만들어주면
뭐 괜찮지 않을까. 이래서 사회가 좀 안정되고 사람들은 또 과거니까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고 반민족주의자들을 처벌하자, 뭐 그리고 친일파들을 몰아내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다 맡겨놓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론 우리는 뭐 독일처럼 전범 국가는 아니니까 우리 스스로는 좀 우리는 평화지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어쨌든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서 이웃의 폭력이나 이웃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런 일들에 우리는 눈을 감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도 실제는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돌아보면 단순히 독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민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희생양이 된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굳이 이런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될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희생양으로 지목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아마 이렇게 자신을 희생양으로 몰아가는 또 많은 절대 다수에 대해서 자기들은 결국에는 불의하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생양의 모습으로 과연 이 사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해결되지 않는 그 친일파 문제나 반민특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우리가 뭐 역사 바로 세우기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희생양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오시던 그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수많은 제사들, 동물 제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냥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이런 기계적인 시스템에 아주 제도가 익숙해져 있어서 동물 제사를 드리면 자신의 죄가 마치 전가되어서 설명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은 마음의 자유로움을 얻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또 우리는 그림자의 모습으로 제사를 이해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동물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마치 예언해 주는 것이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냥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었지 그들에게는 어린 양은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희생양과 이 어린 양의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용서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시고 길이 참으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량,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희생양의 문제가 아니라 희생양의 가장 상징적이고 정점 위치에 있는 어린 양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해결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많이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희생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면 오늘도 마치 우리는 이 한 번에 드려지는 예배조차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는 가운데 희생양으로 그냥 어떠한 뭔가 대신해서 내 마음의 시원함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이 찬양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든 기도로 은혜 받는 사람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한 요소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원케 하는 부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희생양으로만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는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양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그분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그 관계 가운데서 맺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가운데 계속 덧입혀진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서 나의 마음의 죄짐을 좀 드러내고 나의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아주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우리의 재성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나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는 그 관계의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 용서받은 나를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좀 괜찮은 것으로 우리 마음에 살짝 위안을 받고자 싶어 하십니까? 그러한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누군가를 향해서 아니면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무자비한 폭력이나 살인이나 그런 강도의 짓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디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짐을 조금 드러내고자 싶어서 내 스스로 자꾸 어떤 희생양을 찾고 그리고 어린 양은 점점 우리가 멀리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앞에 말씀드린 그 길게 말씀드렸던 독일의 6,900만 명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접 어떤 그러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냥 그런 모든 사실을 묵인하고 침묵하고 동조하고 동의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죄를 우리가 그 가운데 짓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유대인 출신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이 한나 아렌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너무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나 죽이는 이 일에 앞장섰던 유명한 그 독일의 전범자인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의 삶의 그 자신의 가정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평범하고 좋은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독일의 그냥 누가 봐도 보통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그 이 사람에 대한 전범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가 쭉 한나 아렌트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썼던 책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멀끔하고 멀쩡한 모습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뭐 누구나 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잘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 있지만 우리의 가장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그냥 보통의 모습, 이 모습이 가장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모습은 또 한편에서는 너무나 악한 결정들과 그리고 그 악을 반복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자신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 정도는 전혀 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평범한 얼굴에 깃들어져 있는 우리 악함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속량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아직까지도 참아내고 계시는, 그래서 죄를 간과하고 계시는 그런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면서 그리고 자기가 거의 자신의 아들과 함께 죽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기다리고 계십니까? 너의 그 외모에 깃든 그냥 누가 봐도 다 멀쩡하지만 그러나 너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죄악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지금도 지켜보시면서 지금도 수많은 돌이킴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발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만 없으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희생양의 논리를 가지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하는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양이 아니라 죽임 당하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약하지만 가장 강력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이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누구를 희생양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고 생각하고 그분만을 따르기로 결정하시면서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고 그 죄 사함의 가치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